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좁은 길, No pain, no gain, No cross, no victory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들은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과 뒤인 마가복음 10장 1절과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길에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위로 부자 청년이,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하게 또 아주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제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못한 채,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예수님과 다른 길, 다른 방향을 택합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걷고 계신 이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과 온전함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가난은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체험하면서 살고 싶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과 부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고 고난과 십자가는 외면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분명합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매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고난도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영생의 영광과 온전함을 원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온전함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따르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너 이후에 나를 따르라, 고침을 받은 후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인하여, 결단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고난을 겪으며 걷겠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결단이 서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만을 쫓으며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은 피해가려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지름길을 찾습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 도파민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치 않습니다. 치유와 기적은 원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다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대가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려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큰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그 고난과 희생으로 구원의 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들어섰다면,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의 대가가 커지면 하나님의 뜻조차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교인으로 살래, 나는 그냥 한 성도로 살래 라고 말하며 제자도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떡볶이가 그 다음 날로 바로 오고, 빵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빵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되고 모든 길이 다 열린 것 같고, 아주 그냥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구나,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구나 라면서 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것 같고, 뭘 해도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셔서 나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무모한 고백도, 부끄러운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저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갑자기 그거 이제 나 그만 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데, 주님 그건 안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저는 고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라면서 괜히 주님을 외면하고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동행은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힘써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냥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사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길을 찾지 않고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꼭 나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길은 세상을 살아가며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쉽게 갈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좁은 길이고 협소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한번 가보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어떻게 되십니까? 몸을 이렇게 잔뜩 움츠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걷지 않나요? 맞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고 훈련이 있는 쉽지 않은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좁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시면 좁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좀 더 자세하게는 가까이 장애물이 서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좁을 뿐만이 아니라 그 좁은 와중에 또 뭐까지 있는 것입니까? 방해 세력까지, 장애물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길을 지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옆에 바로 적이 있는 것입니까? 적이 있는 것입니다. 막 부딪히고 막 몸싸움을 하는 것처럼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소하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협소하다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협소하다의 뜻도 포도를 눌러서 즙을 내는 것, 쥐었다 짜는 것,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압박을 가하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분명 이 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분명히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을 잠깐 보면 마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13장 24절을 보면 심지어 이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이 힘써야 한다 역시 이런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아곤입니다. 영어로 에고니 하면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고 번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난을 겪고 고뇌하고 번민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막 싸우면서 통과하여 걷고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원어로 그 헬라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정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느껴왔고 지금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아침부터 또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바다에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늘 잔잔한 바다 위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맨날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배가 파손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곳이 어디든 천국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어렵기 때문에 주님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연약한 저를 선택하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왜 주님도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것들을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닥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불만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부자 청년과 같이 잠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올라섰다가 다시 다른 길로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좁은 길에 놓인 고난이라는 싸움들을 반드시 겪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좁은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에 이런 고난이란 뜻이 있는 좁은 길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지체분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훈련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고난이 없지?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 라면서 질문을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때는 그 지체분에게 많은 영적 진보가 없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꽃길만 걷는 것 같을 때, 뭐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주시고 이럴 때는 별로 이렇게 영적인 진보가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훈련을 겪으면서 나아갈 때 그때 분명히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진보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그 영광을 끝내 함께 보시기 위해서 부자 청년처럼 어려운 인생의 질문과 풀리지 않는 고뇌와 어려움과 같은 상황을 통하여 결정적인 선택 앞에 우리를 늘 세우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 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의 자아를 뜻하는 감정이나 생각일 수도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너는 내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물으십니다. 누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고 물으십니다. 이 시험이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히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세상 다른 것을 다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습니다. 부자 청년의 삶에는
그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조금은 도와주며 일부는 도와주며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을지는 몰라도 그에게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영광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상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부족하다는 뜻은 단순히 모자라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정적으로 없는 것,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부자고 부요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결단도, 실제적인 고난의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겪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걷기 위해 겪는 어려움들이 인생에 있으십니까? 이것은 내 십자가다라는 그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빠져있는 삶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냐 없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애물과 시험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도록 좁은 길로 이끌고 계신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주님과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며 결국 그 주님께서 나를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영원한 복과 부활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에서 봐도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어렵게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서 만든 것이 더 큰 값어치를 가집니다.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만든 것,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값어치를 가지지 않습니까? 또 운동선수들이나 피아니스트들과 같은 예술가들을 보십시오. 높은 성과를 내는 그런 예술가들과 운동선수들을 보시면 그들은 남들과 분명 다른 인생을 삽니다. 남들이 놀고 먹을 때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식단 관리하며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고난이면 고난입니다. 남들은 하고 싶지 않고 즐기고 싶을 때 즐겼지만 자신들은 그 시간에 절제하고 참으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단지 그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1등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그것만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값진 것, 귀중한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 특별히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 느헤미야서 아시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마침내 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을 표현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떤 것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70년이라는 고난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0년이라는 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몸으로 체험한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기쁨이며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눈물로 씨 뿌리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단들로 묶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맞이하는 환희가 더 크고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메고 벅차오르는 감격과 뜨거운 눈물의 순간은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분명 바탕이 되고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시련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든 무엇보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준비되곤 합니다. 잠언 20장 21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지만 그 끝은 복되지 못하다라고 말입니다. 즉 성경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 어렵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은 쉽게 영생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얻고 쉽게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시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라면 그 어렵게 영생을 얻는 이 과정을 기뻐하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두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같은 자아를 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인생의 길로 우리를 어렵게 이끄시고 계시다면 그 과정을, 그 길을 소중히 여기고 견뎌내고 싸워, 예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고통의 구간 속에서 이미 우리는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볼 준비를,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죽음에서 일으켜진 나사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예배 후에 성경 공부 때 다 함께 나눴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 이미 그의 시신에서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포기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난이었고 인간에겐 불가능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앞에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보여서, 극복 불가능으로 보여서 이 좁은 길을 가다가도 돌아서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냄새가 나더라도 그것만이 죽음에서 일으켜지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고난을 겪은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가 죽음이 그에게 죽음이 이토록 확실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부활의 영광도 그처럼 크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든 주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과할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상상수훈에서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자는 나중에 배부를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서로 일으켜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다 함께 통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여기서 붙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 고난의 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걷던 그 고난의 걸으려고 잠깐 갔었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좁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에는 붙잡다, 흔들리지 않고서 더 견고히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서다,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장애물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나의 마음과 혼에 살이 쪄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하면서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하면서 그대로 있는다면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혼미해지고 우리는 무뎌지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좁다라는 헬라의 원뜻에 있는 것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해져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굶주려 하며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 그냥 손가락 하나 걸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굳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인 것과 같은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이 좁은 길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잠시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길을 통과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또 자신을 무엇이라 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양의 문으로 다니지 않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들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사실 이 당시에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고개를 아마 갸우뚱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또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양의 문이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문은 많은 양들이 양들 보시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양들이 우르르르 들어갈 때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넓게 만들어진 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저번에는 좁은 문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또 왜 넓은 문, 그런 넓은 양의 문이라고 하실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면서 또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양의 문으로 다니지 않는 자는 왜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 보고 넓은 문으로 분명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목자가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좁은 문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좁은 양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그렇게 좁은 문을 설치하냐면 양을 하나하나 계수하거나 그러니까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할 때라고 합니다. 목자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서 좁은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 끝에 양 한 마리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을 둡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너무나 좁아서 양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뒤를 돌려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양을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길을 당연히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돌아서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목자에게 계수된 양이 됩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양이 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병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상에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 악독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통로와 문을 주인께서 설치하신 것은 양들이 우리가 주인께서 의도하신 그곳으로 주인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영생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야만 주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목자는 좁은 문을 통해 헤아려진, 계수된, 넘버된 자신의 소유인 양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살피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도망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방접종도 맞고 나에게 계수되어 나의 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수 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만이 생명의 길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저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그런 갈망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안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 같은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양과 같기 때문에 길을 잃고 각자 자기의 길로, 결국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절벽 아래로 들끓는 용암을 향해 우르르르르르 양떼처럼 몰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무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가 같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 절벽으로 우르르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부자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좁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 문이 단 한 마리씩만 지나갈 수 있어 내가 너무 낑겨서 힘든 문일지라도, 너무나 험난하고 길게 느껴지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일지라도 이 길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도하시는 길이며 그 길에는 분명 그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과 죽음, 너가 하나만을 택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어떤 교회 내에서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저를 생각해봐도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들을 때, 저의 어떤 연약한 점을 권면받고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너는 왜 그러니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뭔가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방송을 보면서 이효리 씨 아실 겁니다.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고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가장 정중하고 가장 나이스하게 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거는 사실은 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약이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약이 설사 쓸지라도 그 사람이 아프면 고치기 위해 입을 벌려서라도 약을 넣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해, 이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이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그 약을 먹어야 우리가 그 병이 낫고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는 달콤한 순간도 있지만 좋은 순간도 있지만 싸우고 갈등하는 순간도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인생, 고단하고 고난 가득한 인생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친밀함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원히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찰싹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사이라는 뜻입니까? 사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사실 이 좁은 문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좁은 문, 그래 좁은 문. 그런데 헬라어로 이 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문, 아주 큰 어떤 가정집 문이나 골목길의 입구와 같은 그런 문이 아니라 성문처럼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출입구를 뜻하는 문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큰 성문이라는 단어에 주님께서 좁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입니다. 좁은 성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좁은 넓은 문, 넓은 문인데 좁은 문,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입구인데 좁은 문,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모순적인 것이라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들으면 그런 문은 도대체 무슨 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이 본질적으로 정말로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막혀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생각하면 아우 너무 힘들어, 아우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다는 이유로 닫혀 있어서 너가 정말로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열려 있어, 열려 있지만 들여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문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좁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십자가를 지겠다는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왜 좁아 보이냐면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내 욕심 내려놔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살쪄서 뚱뚱해져서 영적으로 그 문을 좁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애워싸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바라보며 나아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워싸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지 그 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문제야, 너무 어려운 숙제야, 그래서 나 못해, 이 고난은 나 못 지나가요 주님, 이러면서 웁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짧은 삶이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고난이라고 여기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이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유가 있는, 정말 그 고난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인되지 않은 제 자아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기중심적인 생각,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예수님보다 먼저 세우려 했던 내 계획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주님과 막 씨름을 하고, 야곱처럼 말입니다. 내 뜻을 막 주장하면서 씨름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불러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난이라기보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좁은 문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명예는 가볍고 쉽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고난이며 마음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큰 문에 그 굳이 좁다는 형용사를 붙이심으로써 그 문은 원래 닫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문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오늘 다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능히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오히려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목숨을 걸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제발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뒷면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이 힘들고 막 장애물이 서 있고 이런 길이라고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 장애물 보면서 계속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 이건 못 견뎌, 나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힘이 센 신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우리를 막 포도즙 틀로 밟는 것처럼 짓누르면서 괴롭히시려는 것이 그분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기억합시다. 목자가 놓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그분의 양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무서운 바이러스들로부터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분의 그 의도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걸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위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돌아서 제 갈 길로 갔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나의 뜻을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합시다. 이 길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매일 이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가장 빨리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쉽게 지나가지는 길, 벌써 다 왔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꽃과 잔디가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진 평지가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긴 열차 타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계속 좋은 푸른 초장이 펼쳐지면 그게 지루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코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쉽게 언제 다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모르게 시간이 빨리 가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좁은 문이 어렵고 힘들다, 그 길엔 고난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눈물로 씨 뿌려야 된다, 오늘 울어야 나중에 웃는다, 오늘 굶주려야 나중에 배부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고난이 있어야 됐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결코 지름길로 가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외면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힘들다고도 말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폭포수같이 부어져 실제가 되어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시퍼렇게 살아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어떤 길이든 그 어떤 고난이든 그 어떤 장애물이든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든 크든 작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그분과의 사랑으로 그 좁은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빠른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쉽고 안전하며 아름다움을, 사랑이 넘치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이며, 그분과 우리 훗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삽니다. 여긴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서 추억을 쌓아야 거기 가서도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곱씹을 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주님과 뜨겁게 연애해야 주님과 영원한 생명회로 들어가서 진짜 결혼 생활 시작했을 때 할 말이 많고 나눌 추억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좁은 길을 통과하며 그분과 꼭 안아서 그분께 꼭 매달려서 협착해질 정도로 꼭 매달려서 그분과의 추억을 쌓으며 이 좁은 길 걸어가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아를 부인하기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날이 있더라도 예수님과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좁은 길을 인내로 승리하는 자들,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의 끝,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그때는 수건을 다 치운 것 같은 모든 장애물이 벗겨지고 우리가 명확히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그분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나의 캔디스야, 충성된 나의 정아야, 충성된 나의 정은아, 충성된 나의 원영아, 충성된 나의 강인아, 충성된 나의
소경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빼지 않겠습니다. 충성된 나의 희진아. 우리 그 음성 모두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Jesus, I love you. For when I was blind and lost, you shed for all your enemies your blood upon the cross. Because you have loved me. Because you have loved me. Now I can love you too. Now I can love you. Your love flows deep into my heart. Then I send it back to you, Jesus. And Jesus, I love, will only grow much deeper, sustained from above by your overflowing grace. Jesus, I love, Jesus, I love, will only grow much sweeter. And someday we shall be together, face to face. 이제 더 깊은 고백 올려드립시다. Jesus, I love you.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For when I was blind and lost,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You shed for all your enemies your blood upon the cross. Because you have loved me. Because you have loved me. Because you have loved me. Now I can love you too. Amen. Your love flows deep into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울며 씨를 뿌려야 그 좁은 길에서 만나는 고난들을 통과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욱더 연합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만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주님의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음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은 우리와 더욱더 밀착하시려는,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지시려는 그 주님의 뜻임을,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나누시려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 좁은 길 못 들어가 라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지적하시고 알려주시는, 징계하시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은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동전 양면과 같은 그 뒷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깨닫게 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willingly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름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없는 길을 찾지 않게 하시며 부자 청년과 같이 십자가의 길에서 뒤돌아서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잠시 들렀다가 다시 제갈 길로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들과 조상의 저주들과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때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기도한 이 내용이 주님 이 땅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느끼며 주님의 손을 느끼며 그 온기를 느끼며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청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낼 때 깊이 새기며 이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찬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